반갑습니다. 새 언약 곧 복음 사역의 그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에는 고충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4장 8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4장 16절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서 낙심하리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이 쉽지 않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맡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바울 일행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옳고 바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복음이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믿지 않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 믿지 않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은 사단을 따르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 일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도자는 그 전하는 내용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나쁜 동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동기가 없었는데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마치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돼, 또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지도자들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전파했고 자신들은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전파했습니다. 종의 자세는 다르게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이웃을 배려하는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이웃을 배려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지침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을 위하고 또한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어둠 속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듯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곧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바른 증거와 삶을 살게 하는 이유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어들을 보십시오. 환난, 난처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죽음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핍박과 환난 당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12절 이후에 우리와 너희의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난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됩니다. 새 언약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십자가 곧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도 고난이라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구원의 복음이 쉽게 수월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도 고난이 수반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로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고난 가운데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이 역사합니다. 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자체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환난, 난처한 일, 거꾸로 뜨림,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입니까? 바울 자체는 우리 자신은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사람은 낡아지고 속 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고 박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가진 복음의 그 영광으로 인해 힘들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잘한다고 나름 하고 배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이유가 있어서 지탄을 받을 수 있고요. 교회가 때로는 이유가 없는데도 지탄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중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뭐라고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승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